미가 7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미가서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빈자들, 노동자들, 농민들을 대변하면서 부요함, 부자들의 불법을 비난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다 평등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천국에 가서는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 가는 것입니다. 금방 갑니다. 백수까지 산 다음은 백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백수도 금방 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가는 것입니다. 그 어간에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왕이신 내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 영혼은 주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담아놓는 것이 육체인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나는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존재하는 날, 육체가 숨을 쉬는 그날까지 내 심장이 박동하는 그날까지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안태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숨 쉴 수 있는 날, 할 수 있을 때 하지,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후회한다. 여러분, 후회합니다. 죽으면 다시 하지 못할 일, 주의 일, 오늘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죠. 겨우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 주일 내가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주신 그날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의 전에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하리라. 그러면 피곤도 걷어가시고요. 에너지도 공급해 주시고요.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주셔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은 것만큼 하면 돼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거가 다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주셨다. 5달란트를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사랑하면 5달란트 남길 수 있습니다. 2달란트요? 2달란트 남길 수 있습니다. 1달란트? 1달란트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묻어 두고 비교의식 가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냐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은 대가의 벌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게 하셨으면 이 길로 가면 됩니다. 내가 이 길은 아닌데요, 저 길인데 하고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죽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죽었고 남유다가 죽었잖아요. 살아있는데요, 영원히 죽었지, 영원히. 여러분 60만 사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야 사는 거지. 그래서 미가는 생명을 다해서 부자들을
비난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되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같이 살면 되냐?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가난한 자는 개와 같이 헌대를 핥아주면서 개죽같이 먹고 사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너도 예수 믿고 같이 나누며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야지. 싸가지고 가지도 못할 건데. 그렇잖아요. 한 푼도 싸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지, 우리는 관리자, 청지기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 아니잖아요. 맡겨주신 거지. 그래서 나중에 다 바로에게 갖다가 드립니다. 한 푼도 꼬부치지 않고. 미가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와 같이. 5장 가겠습니다.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뭐 다윗도 생각나고 예수님도 생각나고 그래야 되겠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이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의미는 떡집이다. 벳이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그래서 벳레헴 발음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생명의 떡 먹고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흐르는 게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전해 성경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에브라시라고도 하고 에브라다라고도 합니다. 베들레헴이나 같은 지명입니다. 이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저희 죄를 자기의 죄를 구원하실 저희 죄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마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기 상고의 영원이니라. 상고의, 그러니까 옛날 옛적부터 영원토록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것을 증언해 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먼저다, 나중이다. 먼저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예.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테라고 하는 태초인데 베레시드보다 훨씬 더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태초의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그 곧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상고의 태초에 영원히 필요하고요. 아르테가 필요한 거예요. 베레시트보다 천지를 창조하는 그 창조 시절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전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탄생한다. 이것을 주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를 통해서 말씀한,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같이 사역한 사람, 선지자입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라. 점쟁이는 점을 쳐주는 사람이에요. 박수, 무당, 점쟁이, 술사들. 예?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친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바알과 아세라, 이게 농경신인데요. 저들이 섬긴 주신들입니다. 우상들이죠. 15절.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는지라. 6장 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들으라. 쇠말 들으라. 6절 가겠습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양을 잡아서 흐르는 그 피, 기름,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떼를 잡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말이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까?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맏아들을 드릴까?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만만의 수양을 잡아서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호세아 6장 6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도 않고 피가 가득한데 회개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뭐 그냥 예물만 잔뜩 가져와서 드린다고 내가 받을 것 같으냐? 동시대에 사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냐면은 너 가져온 거 그거 다 가지고 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받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마음도 없는 거 가져와야 너 헛일이다. 안 받겠다 그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거 억지로 마하지 못해서 세금 내는 것 같이 그거 나 필요 없다. 온 천지가 다 내 건데
내가 지구를 다 사가지고 나한테 들여봐라. 눈 하나 깜짝 하나. 너 있는 거 자랑하러 왔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려고 왔지? 가지고 가. 나는 받지 않아. 너 잘 알아. 온 천지가 다 내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눈꽃만큼도 안 돼. 바보같이 뭐 그거 가지고 보이려고 와서 부자들에게, 척하는 자들에게 가진 척, 있는 척, 꽤 괜찮은 척 하는 자들에게. 미가는 지금 노동자와 농민의 편에서 신실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들에게 정말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그를 불러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 공법이 살아있는 세상,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 조폭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야, 대통령이 되려면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대통령의 아내가 되려면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늘 느끼는 거지만 요즘 더 느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회창 씨가 아들 2명만 군대 보냈다면 대통령 몇 번 합니다. 법으로 한 번밖에 못하지만. 여러분, 대중형 김대중 씨하고 붙을 때도 다 이회창 씨가 된다 그랬어요. 노무현이하고 붙을 때는 더더욱 된다 그랬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대법원장까지 한 사람이 아들을 군대를 안 보낸다? 그리고 대통령을 하려고 그런다?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누가? 아무리 대쪽 같은 이미지가 있어도 안 믿죠? 너희들 가져오는 거 난 안 받게. 다시 보세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할,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해야, 공법을 행해야 됩니다. 꼼수를 써서 뭐 이렇게, 저는 요즘 정치권이 엉망이잖아요. 전 정권에서는 적폐수사, 적폐청산, 그래서 아주 싹 그냥 다 청산했죠. 다 감옥 보내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적폐청산해야 되잖아요.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저기들이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이거는 정치보복이다. 저는 그런 게 참 귀에 거슬립니다. 내가 하면은 적폐청산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정치보복이고. 좀 양심이 있게 해야지. 양심이 있게. 그렇다고 할 사람이 안 해요? 다 합니다. 다 해. 보세요 이제. 칼을 잡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왜 안 하겠어요? 성인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말을 해도 어차피 할 건데 똑바로 해야지. 그래, 우리도 했다. 너희도 할 만큼 해라. 그러면 얼마나 아싸라고 좋아. 근데 그거 뭐 안 한다고 뭐 그렇다고 안 해요? 칼자루 쥐고 있는데. 아유, 난 답답해도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지금. 말이라도 해서 국민들이라도 좀 시원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건 이놈이 해도 그렇고 저놈이 해도 그렇고 맨날 그냥 국민들은 답답하게 하고. 그렇다고 물가나 잡고 잘 살게나 해줘. 아니, 잘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해 주셨지만 이미. 여러분,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8절이 돼요. 아모스 5장 24절이 돼야 되고 미가서 6장 8절이 돼야 국민들이 신나게 사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행복 박집사 신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다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게 아름다운 거 정말 행복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냄새나게 살지 말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만 좋아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에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용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고 주 안에서가 아니면 안 해. 그래서 주 안에서가 안 되는 사람은 저 인천 주 안으로 다 이사 가야 돼. 거기에서라도 살아야지 주 안에서가 되지. 이게 주 안에서. 360번이나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잖아. 주 안에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지. 그게 내 육신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때 올챙이의 모습을 다 이제는 벗어나서 올챙이 꼬리가 그 개구리의 몸속에 쫙 빨려 들어갔을 때 개구리로 살 때의 삶이 이제는 주 안에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올챙이같이 꼬리 달고 그렇게 살겠어요? 언제까지나 육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냐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부자들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렇다고 노동자, 농민들이 말도 안 되는 시위를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끔 지하철, 철도 근무하는 분들이 파업하고 막 안 하잖아요. 그들의 연봉이 보통 1,000만 원 된답니다. 1,000만 원. 아니 1억. 800에서 1억. 지금 아니 8천에서 1억. 요새 그래. 그런데 다른 직장도 못 잡은 젊은이들이 있고 다른 그러한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연봉이 작은 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이게 설득력이 없단 말이죠.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할 만큼 하면서 해야지. 이게.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거짓말만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 죄로 황폐하게 하리.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될 것은 나가 칼에 붙일 것이며 1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루 먹고 하루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 감사가 있어야지 진정한 감사인데,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갈 그거 주어도 왜 이틀치 안 주고 일주일치 안 주고 한 달치 안 줬냐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행복지수가 소말리아나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아주 못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그것은 저들에게는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만 주면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땐 일용할 양식만 주면 행복했어.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일용할 양식도 보리밥보다는 쌀밥 주는 날은 너무 행복했어. 아이스케이크 하나 주는 날은 너무 행복했어. 근데 왜 지금은 고깃국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도, 저는 다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는데요. 그래도 다 먹고 싶은 거. 거기다가 투게더도 먹으면서 베스킨 라빈스도 먹으면서도 왜 행복이 없냐? 행복이 있어요? 아니, 자동차가 왜, 야, 차다, 따라가자. 그냥 자동차 본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거기 뒷칸이라도 한번 태워줘봐, 추럭에. 야, 나 오늘 자동차 탔다. 이야, 근데 요즘은 내 차가 있어서 내 차 타고 다니는데도 왜 행복이 없는 거야, 이거? 예?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어떤 놈은 또 좋은 차도 탔는데, 뭐, 이게 이까짓 거 가지고 뭐. 그러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저는요, 늘 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개척 당시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세 식구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교회 나가서 살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매일 비 오는 날 물속에서 살았는데, 수중전했는데 너무 좋다. 지금 주님이 짓게 해주신, 건축해 주신 건물 바라만 보아도 좋고, 그저 누워 잘 공간, 비가 이렇게 억수로 쏟아져도 물나지 않아서 좋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한 거지. 하나님, 전 지금 주님 앞에 가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행복 이 목사라고 써있지 않아요? 이거 괜히 하는 말 아니에요. 하루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벌레살을 씹은 사람같이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만년,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몰라요. 저는 간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을 자다가 깼는데 빗소리도 나고, 어제 저희 집사람이 김성민 성도님, 그 어머니 이정순 성도님, 이제 세 가족 그 교육 받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고, 아들하고 서울 올라와서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매일 혼자 사시던 분이. 그래서 진해로 다시 들여다 달라고 해서 어제 내려가셨대요.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그쪽에 뭐 지인들도 별로 없을 테고 그럴 텐데, 우리가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그럼 가서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장에서 자나? 아니면 어디 좀 숙소를 마련해서 자나? 거기서 묵고 그 다음날 장례를 다 치르고 올라와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왜 동력을 해서 2번 정도 나오셨으니까, 또 아들이 우리 교회 나오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내게 생명 주셨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죽고 썩을 건데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건데 있으면 함께 나누며 베풀며 섬기면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다 막아버리실 때까지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7장 가겠습니다. 7장.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가 없는 거야.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형제를 다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듯하 그 지도자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관계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리의 울타리로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것을 믿지 말며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몸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웃을 믿지 말래. 친구를 의지하지 말래. 내 몸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몸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입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가족관계도 그러니까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원수가 집안 사람이. 내가 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예? 보통 이렇게 사는데 왜 너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먼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바로 내 집안 식구다. 내 집안 사람들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원수가 바로 내 식구들이라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먼 데 있는 사람은 더한 거죠. 뭐 그냥. 참 믿음대로 의롭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 맞으면서 내쫓기면서 교회 다녔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독립선언했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유산 안 받겠습니다.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그동안 길러준 것과도 갚을 용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했는지 말 쥐뿔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야,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요. 살려니까 직장을 잡으려 하는데 그 당시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갈 직장이 없더라고. 받아주는 데가 없어. 받아주는 데. 그래서 별거 다 했습니다. 뭐 북세일, 테이프 세일, 그림 세일, 뭐 그냥 안 해본 게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집에서는 독립선언 했으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하나님이 근데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서 갔네, 정말. 공부해가지고 은행에 들어갔네요. 아, 근데 가니까 옛날에는 이런 무슨 경비가 없잖아요, 경비. 옛날엔 다 사람이 숙직을 했습니다, 숙직. 그래서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는 거야, 숙직.
숙직만 해요? 일찍을 합니다. 일찍. 근데 나는 교회에서 맡은 게 많거든요. 아침에 일찍부터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지, 찬양도 해야지, 또 뭐 청년회도 해야지, 뭐, 아이고, 온종일인데. 근데 일찍이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야. 근데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일찍도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건데, 집에서도 독립선언하고 나왔는데 내가 이까짓 뭐 직장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냐?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일찍. 그거 내가 다 가서 하고 찬양 연습 다 시키고 점심 안 먹고 출근해도 오후 2시, 3시야. 그러면 그 다음날 심할서 써야 돼. 심할서. 심할서 2번 쓰고 3번째 내가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거 다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장 잘 갈 수 있는 직장이 은행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10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야, 갈 데가 없어서 내가 겨우 여기 왔는데, 그럼 하나님도 갈 데 없게 하시는 거지. 다니엘과 같이 생명을 걸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주님, 기도도 주님. 그러니까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내 머리 써서 내 소견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이 되는 일이 없게 하셔. 다 막아버리셔. 먹을 것도 없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많이 행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20절 읽고 마칠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피해로 하나님 좀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피해 당한 남쪽 지방, 제주도와 남쪽 지방 잘 복구되도록, 그리고 오늘도 행복 박집사, 행복 이집사, 신난다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행복한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벌써 가을의 문턱이지만 어김없이 태풍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농사 지은 이들은 농사가 망가져서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또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오늘도 행복이 목사 신난다로 출발하오니 그렇게 마감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